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면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찬송가. 우리 아파트에 앞을 못 봐서 이제 우진이 또래의 아들한테 의지를 해서 다니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소경 아버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은 제가 이제 볼 때마다 이제 앞을 못 보는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들을 꼭 데리고 이렇게 어디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을 못 보는 아버지도 참 안 됐지만 그 아버지랑 늘 같이 다녀야 하는 뭐 막 친구들도 있을 테고 막 자기 생활이 필요한 그 아들도 조금 안 돼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가끔 보면은 아이가 뭐 학교에 갔는지 아니면 이제 아버지가 혼자 이렇게 맹인용 지팡이를 이렇게 더듬으면서 길을 가는 것을 본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분이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 또 이제 멀쩡하게 이제 두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 뭐 소경을 보면 좀 처근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3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민망히 여기셨다. 뭐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민망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경을 보고 그냥 좀 아예 안 됐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이제 스플랑케논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간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말할 때 이제 민망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씁니다. 스플랑케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의 어떤 그 아픔, 고통, 뭐 이렇게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냥 이 스플랑케논 민망하게 여기셨고 보시면 이제 33절에 이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뭐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한다라고 했더니 34절에 그냥 즉시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 주셨고 곧 보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고 그 애틋한 마음으로 두 소경의 눈을 이제 만지시고 고쳐주셨다. 그래서 보통 설교를 오늘 본문을 할 때 이제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보다 못한, 나보다 불행한, 불쌍한 이웃을 이제 도와주는, 돌아보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실천하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수님께서 금방 고쳐 주실 건데도 불구하고 그 소경의 처지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가지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민망히 여기셨다. 근데 우리가 그 번역된 것처럼 민망하다는 게 그냥 뭐 그저 뭐 조금 마음이 쓰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애간장이 끊어지고 녹을 듯한 그런 아픔, 슬픔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 말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이 그렇게 안타깝고 민망하고 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셨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처음부터 소경이 안 되도록 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력을 잃어서 소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두 소경을 소경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사랑이지. 물론 다 뭐 몇 살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성인인 것 같은데, 뭐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20년 30년을 소경으로 보내게 했다가 이제 와서 겨우 고쳐주면서 가슴 아프다는 건 조금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소경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뭐 고치시는 게 과연 사랑일까? 애초에 소경이 되지 않게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망하게 여기시는 것도 좀 진정성이 의심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방 고쳐 주시잖아요. 금방 고쳐 주시면은 뭘, 솔직히 뭘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애달파 합니까? 그냥 고쳐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 연극 배우도 아니시고 그냥 금방 고쳐 주실 건데 뭐하러 이렇게 민망히 여기실까? 이게 과연 우리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가?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 야, 나 사랑 많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사랑 많은 나의 제자가 되거라, 뭐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소경을 차라리 처음부터 소경이 안 되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금방 고쳐 주실 것이니까 민망해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두 소경을 소경으로 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다음에 지금 고쳐 주시고, 또 금방 고쳐 주실 것이면서도 민망히 여기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금방 말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 소경의 눈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가슴 아파하는, 즉 민망하게 여기시는 진짜 이유는 뭘까? 뭐 때문에 예수님은 이 두 소경을 민망히 여기셨을까? 요걸 아는 게 우리가 본문의 목적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이 이 두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육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알고 출발을 해야 예수님께서 왜 민망하게 여기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소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이야기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소경은 절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경 아버지처럼 아들이 이렇게 이리저리 인도를 해줘야 걸어 다닐 수가 있고, 설령 그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녀도 그 지팡이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차에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경은 뭐 누구를 붙잡든 지팡이를 의지하든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두 소경은,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없는,
쉽게 말을 하면 자기가 부인된 심령, 즉 가난한 심령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소경은 말 그대로 가난한 심령인데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가난한 심령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두 소경을 봤으면,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로 이 두 소경이 온전히 자기가 부인되어진 가난한 심령이라고 한다면 이 두 소경을 예수님께서 만났으니까 민망하게 여길 게 아니라 기뻐하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소경을 보고, 아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그게 산상복음 아닙니까? 산상복음에서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첫 번째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서 제일 첫 번째 복의 심령을 만났으니까, 가난한 심령을 만났으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듯이 와서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듯이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야 마땅한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제 발로 둘이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그런 가난한 심령을 지금 민망히 여기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영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심령이어도, 자기를 온전히 부인한 가난한 심령이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주시려는 이 구원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의 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민망함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심령을 만났음에도 왜 애간장을 끓는 듯한 민망함을 여기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민망히 여기시는 것은 애가 끓는 슬픔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만 끓이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애간장을 끓이고 애간장이 녹습니까? 어떨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애간장이 녹지 않아요? 제가 뭐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가 자식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면 그거 뭐하러 애간장을 녹여요? 찾을 수 없을 때, 자기의 능력 밖에 있을 때 애간장을 녹이죠. 얼마 전에 이 근처에 불이 나가지고 저도 그 소방차들이 엄청 가는 걸 제가 소리로만 들었는데, 아니 그 소방차들이 그렇게 사이렌을 크게 울리면서 갈 때 그 건물의 주인이나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겠어요. 왜? 그 불을 자기가 끌 수 없으니까, 그 능력 바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두 소경을 두고도 민망함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왜 애간장을 녹일 수밖에 없느냐? 그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애간장을 끓이는 것이 예수님의 이중인격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 예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든 뭐 이 두 소경의 육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금방이라도 34절 말씀처럼 보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민방함이나 애간장을 끓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난한 심령을 앞에 두고도 지금 애간장을 끓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왜 애간장을 끓이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맥에 기대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은 절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냥 어디 가만히 있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28절에 있었다는 이야기고, 마태복음 20장이 있었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부터 19장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 해결해야 되죠. 물론 뒤에 21장부터도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심령을 앞에 두고도 왜 민망히 여기셨느냐, 왜 슬퍼하셨느냐,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문맥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9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떠날 때 있었던 사건이고, 여리고를 떠나는 이유가 있죠.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십니까? 그게 바로 그 그 앞에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중간 경유지가 어디였다는 겁니까? 여리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그런 문맥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17절에 그 단락의 목적에 그 과정으로서 오늘 본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그거는 17절부터 보시면 알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단락을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가십니까?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19절을 읽으라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요까지만 읽고 끝을 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래서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절대 지지 마십시오라고 하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 소리 듣잖아요. 근데 보통 교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시냐라고 물으면 십자가 지러 가셨대요. 아니요. 19절을 잘 읽어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목적이죠. 그러나 그 다음이 또 있다니까요. 뭡니까? 제3일에 살아나는 것. 쉽게 말하면 부활하러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이지 그냥 십자가만 지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건 부활하러 가시는 거죠. 왜? 십자가를 져야 부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도 하나의 과정일 뿐 목적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제3일에 살아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목적은 부활에 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부활 때문이고, 그 부활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두 소경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민망히 하셨다,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입었던 육체를 벗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던 그 상태에서 육을 벗고 육에서 빠져나와서 원래 예수님의 모습, 즉 영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육을 벗어야 되는데, 그 육을 어떻게 벗느냐? 예수님 스스로 못 벗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건 자기 부인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자신의 모습인 영 본연의 모습으로 가시는데, 그 영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육체를 벗을 수밖에 없고, 육체를 벗는 방법이 바로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그 18절 말씀부터죠. 그러니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요까지를 하셔야 육체를 벗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에 따랐고, 그리고 그 십자가 결과로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인 영으로 돌아갔고,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와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인 영으로 돌아가기 위한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모습을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변화산까지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초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게 변화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변화산으로 가신다 이렇게 말해도 문맥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시는데, 그 변형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인 영만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영체로 변하신 거죠. 그 모습을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모습인 영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영으로만 돌아가면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영체로 변하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신 게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 사실상 그러니까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미리 보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부활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럼 부활은 왜 하시는 거죠? 왜 부활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육체 입고 있으니까 깝깝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활하는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그러니까 육체를 벗고 예수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변화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보시면 제가 오늘 묵도 시간에 또 읽어드렸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찌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육체를 벗고 부활하신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은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냐 이거예요. 왜 부활하시느냐. 변화산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그건 바로 천국 가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 가십니다. 물론 뭐 40일 정도, 한 2달, 석 달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르셨다가 올라가셨지만 어쨌든 그것도 과정이고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시려고 부활하시는 거죠.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부활을 위해서고요. 부활은 천국 가시려고 승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예수님은 왜 천국 가시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뭐하러 천국 가십니까? 그냥 이 땅에 계시지. 어차피 또 다시 내려오실 거잖아요.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계시지 뭐하러 또 천국 가십니까? 왜 천국 가십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옵시리라. 그건 주기도문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이군요. 어쨌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편에 계시려고 승천하십니다. 근데 원래 거기가 하나님, 예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자리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왜 승천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실 보혜사를 보내시려고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시느냐? 부활하시려고. 왜 부활하시려고 하느냐? 승천하시려고요. 왜 승천하시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시려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목적은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까지는 보혜사가 거듭나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환란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그 위에 지상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웠다가 그 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후에는 이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가 없이 완전히 마지막 백보자 심판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즉 보혜사 성령이 사람의 육신을 성전 삼아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는 교회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 경유지에서 지금 이 두 소경을 만났죠. 그럼 예수님이 왜 민망하게 여기셨을까요? 이 두 소경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는 자기 의지가 온전히 부인된 그런 가난한 심령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죠. 왜 민망히 여기셨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간장을 끓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두 소경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을까? 다른 게 아니죠. 보혜사가 와야 이 두 가난한 심령인 두 소경을 구원 얻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죠. 왜? 아직 보혜사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소경은 나중에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서 아마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구원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도 이 두 소경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시지 않았는데, 부활도 하시지 않았고 승천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시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두 심령을 보시고도 어떻게 하실 수는 없고, 보혜사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두 가난한 심령이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그게 가슴이 아픈 것일 뿐입니다. 뭐 앞을 못 봐가지고 막 구덩이에 빠지고 뭐 그래서 슬픈 게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심령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의 심령을 보니 너무 가난한 심령이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민망히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을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거듭나고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게 하시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이 두 심령 속에 내주하게끔 하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부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받기라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는 것은 그냥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에만 관심이 있으시는 아가페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민망히 여기시게 기록하시는 것은 뭐 사실 이 시점으로부터 뭐 두세 달이면은 보혜사가 강림하세요. 그러니까 뭐 두세 달이면 이 사람들이 몇 년을 소경으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통에 비하면 그 연수에 비하면 두세 달은 사실 뭐 그냥 쉽게 가는 시간이죠.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민망히 여기시느냐? 이건 오바가 아닙니다. 아무리 육체가 부인되고 자기가 온전히 부인된 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면, 오직 성령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성경적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는 것에 대한 본질은 오직 성령의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두 소경이 온전하게 자기 의지가 부인되어서 가난한 심령이 되었다고 해도 그래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유 교인들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물과 성령에서도 절대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그 점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위해서, 오직 보혜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애초에 시작도 안 되는 거고요. 성립할 수도 없고, 오직 성령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복음이고 구유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0장의 한목자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독신앙의 절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민망히 여기십니까? 솔직히 두세 달이면은 이 두 소경이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구원 받을 가능성이 사실 뭐 우리가 그렇게밖에 유추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세 달이면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간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이 두 소경을 대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을 강조하기 위한
로고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의 한 목자를 오직 성령 외에 다른 걸 집어넣는다. 특히 사람을 집어넣는다. 이건 진짜 안 된다 이겁니다. 이 한 목자라는 말 자체가 어떤 목자란 말이 아닙니다. 유일한 단 하나의 목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헤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헤이스는 어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헤이스의 기본적인 뜻은 오직, 유일한 이런 뜻이고요. 나아가서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게 뭔가요?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만 남는 오직 유일성을 이 헤이스로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할 때 이 유일한에 헤이스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은 오직 성령만이 참 복음이고 구유 복음이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에서도 하나만 택해라 이러면 물도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자기 부인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은 보혜사가 내 속에 들어오시기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0장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우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3일 후에 제3일에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절대 조건으로 선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자기 부인 역시 오직 성령을 위한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오직 성령에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구유 복음이고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강조하려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두 소경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 이 하나를 강조하시려고. 전능성에 모순되게. 그만큼 기독신앙은 오직 성령이 절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부인되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영성 훈련을 하든 내가 성경을 읽든 내가 뭘 하든 간에 심지어 자기 부인을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 부인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기 위해서 나를 부인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 자기 부인이라는 것 자체도요. 제가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이 오직 성령만이 나를 부인케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자기 부인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러기를 소원하는 것은 나밖에 할 수 없죠. 내가 오직 성령이 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 소원은 이 마음은 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 나를 온전히 부인시켜 주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바로 성령으로 자기 부인에 온전한 자기 부인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절대 진리고 기독신앙의 핵심입니다만은 사실 물, 즉 육체를 온전히 부인하는 것도 오직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니 오죽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잉태하실 수 없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독신앙은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성령이,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두 소경을 보고, 가난한 심령의 두 소경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죠. 그런데 지금은 보혜사 성령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지금까지는 이미 보혜사가 온 상황이고, 지금은 교회,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 육체를 성전 삼아 들어오셔서 그 내 몸이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 시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미 오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는 아직 보혜사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한 심령인 이 두 소경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민망하게 보실까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셨기 때문에 이 두 소경처럼 아직 보혜사가 오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실 일은 없지만, 지금 내 심령을 보신다면 예수님이 발을 구르실까? 아니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 소경을 보는 것보다도 더 민망하게, 더 애간장을 끓이시면서 슬퍼하시지는 않을까요? 나를 보면서, 내 심령을 보면서. 이 점을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내 마음에 주님만 계시는가? 나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내가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실지를 생각해 보세요. 두 소경이야 두세 달만 지나도 보혜사가 오셔서 거듭나겠죠. 그러나 나는 어떤가요?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신다면 어떠한 눈으로 나를 보실까를 늘 의식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번 주 그렇게 사십시오. 늘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고민하시라 이겁니다. 이번 주만 그러지 마시고 육신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민망히 보실까, 아니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